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1월 1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0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중에서 24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과 사랑의 기도, 믿음과 사랑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이야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시다가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따서 드시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죠. 그러자 주님은 그 나무를 바로 저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나무가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요 뿌리채 말라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갖게 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저주를 받아야 했는가? 또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차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시기의 나무에게 이렇게 저주하신 것은 좀 부당한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질문들에 대한 오해를 좀 먼저 풀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열매를 원하신다면 무화과 나무가 때든 때가 아니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때가 아니었다라는 말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이 부당하시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화과 나무의 때는 8월에서 10월입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주 수확 시기는 8월에서 10월이지만 4월에도 열매를 딸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른 무화과를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4월 달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셨다는 것은 전혀 부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또 그 당시의 문화를, 이스라엘 문화를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아마 당시 사람들은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저주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또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마가복음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체를 통독해 보면 그 구조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에는요,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저주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은 청결하게 하신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25절에는 또다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고 완전히 뿌리째 말라 죽어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 사이에 성전 청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둘 사이가 밀접한 관련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이해하려면요, 성전 청결 사건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신 사건이었죠.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미움과 살해의 표적이 되고 마셨죠. 자, 그렇다면 이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성전 청결 사건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 중에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다른 장소에는 이방인이 갈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이방인의 뜰로 가셨고 그곳에 이방인이 예배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 예수님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상황을 목격하시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장사꾼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환전 장소, 제사에 드릴 짐승을 파는 장소로 완전히 말 그대로 시장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상인들이 감람산에서 도시로 상품을 들여올 때 이 이방인의 뜰을 지름길로 이용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차단되어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이방인의 뜰로 가셨다는 것은 그 시사하는 것이 아주 큽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모든 자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에 당연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에 당연히 유대인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예배에 관심을 기울여 이를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약한 자를 위해 오셨으니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믿음에서 가장 약한 자였던 소외된 자였던 이방인들의 예배 장소에 주님은 가실 수밖에 없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차별 없이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장소에 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마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그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교회가 어찌 성전이라고 예배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에 기대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씨를 말리고 있었어요. 죽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은 거룩한 척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살인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영원히 심판받아 썩어 지옥에 떨어져야 될 무서운 벌을 받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이 교회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예루살렘은 열매는커녕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마저 다 짓밟아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것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가 씨가 말라 죽은 것처럼 성전이 뿌리째 뽑혀 무너지고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열매를 원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열매가 없다면 완전히 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모든 사건에 깃들어 있는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주님이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네요 이렇게 질문할 정도밖에 되지가 못했죠.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부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이게 왜 말랐는지 왜 저주받았는지 설명하지 않으시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점이 또 성경을 읽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죠. 자,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 그리고 성전이 청결케 된 것, 그리고 믿고 기도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것,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 성전을 청주하신 것, 그리고 이것이 믿음과 또 용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첫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이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매가 없었어요. 야고보도 말했죠. 믿음이 있다고 하고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나의 목적을,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요, 야,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멋지게 살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 마음에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열정이 불타올라야 하는 거예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게 하라, 해달라 기도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것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도가 아니고 엉터리 기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완전히 틀린 기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 이 말은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산이 바닷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의 속담 같은 거예요. 아주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거는 응답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 담겨져 있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려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소망이 불타올라서 기도한다면 이게 응답되었지만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이 일이 해결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기도가 응답받고 그런 교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믿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하면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구하셔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자를 외면하실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세상의 헛된 기도들 중에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많은 기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당답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열정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 열정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용서하는 자가 응답받는다고 하셨어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왜 분노하셨고 그것을 왜 청결케 하셨습니까? 예배보다 돈을 우선시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결케 하셨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의 예배를 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예배조차 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성전의 일꾼들이 화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차별하고 미움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주님이 그 성전은 필요가 없다, 그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가치가 없는 자들이다 하면서 다 쫓아내 버리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와 기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정과 용서, 화해와 화합, 사랑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사랑의 사람만 받으시고 그들의 예배와 그리고 그들의 기도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투고 미워하는 자들이 예배한다면,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 예배한다면 자신들이 예배를 독점하고 예배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받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무화과나무처럼 저주하시되 뿌리부터 말라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지시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열정을 다시 스스로 확인하고 그 열정이 불타오르는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옆에 있는 이웃과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가득 찬 교회, 그런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우리 MBC 나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그 열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편견 없이 사랑하고 화해와 화합을 애쓰고 그 일에 헌신하고 싶은 열정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용서하시고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보다 내 욕심을 채우려는 열심이 나를 속이고 있다면 하나님 이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